찬양을 들었는데 우리가 응얼응얼 따라하질 못했어요. 모르는 찬양이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굉장히 단순해. 이렇게 멋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요즘 복음성가 중에서 뭐 가시나무 뭐 이런 거 조성모 씨가 불렀나? 들으면 막 뭉클뭉클해요. 얼마나 그렇게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녔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것 중에 몇 개 해볼게요. 앞에만. 이렇게 수준 있는 찬양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일세.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일세. 푸른 하늘 저편.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다 천국 노래예요. 어린이 노래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죠? 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또 어른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또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남겠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행복만 있네. 짠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앞에만 이렇게 불러서 어릴 때는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잘 불렀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노래예요. 어린이가 천국 가려면 멀었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인데. 근데 우리 한국 1세기 때 교회들은요. 천국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너무 잘 전해줬어요. 가사 내용도 모르면서 불렀다니까요. 어릴 때. 그러니까 노래의 가사 내용이 천국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 그러니까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항상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장례식장 가면 늘 듣죠. 임종을 앞둔 분 앞에 예배 드리러 가도 천국 얘기 듣죠. 급하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해요. 그럼 제가 직무유기예요. 못 들어봤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되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천국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주공아파트 이제 젊을 때입니다. 주공아파트 조그만 거 살다가 나중에 17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신동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27평을 가게 됐어요.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내고 입주가 가까이 오는데요. 설레요. 입주 날이 다가오니까요. 막 백화점에 가서 가전제품도 바꾸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뭐 삼두 아파트라고 있어요. 인천에. 뉴스에서 봤네요. 삼두 아파트가 30년 됐대요. 다 갈라져 갖고요. 밑에 지하 도로를 파다 물이 너무 많이 빠졌대나 뭐 어쨌대나 지금 난리가 났어요. 20%가 기울어졌대요. 그래서 차를 중립으로 놨는데 줄줄줄 그냥 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이 지하차도 공사하기 전에는 중립으로 놔도 서로 밀어주고 이렇게 차를 빼고 했대요. 영상 보는데 심각하던데요. 손가락이 4개가 다 들어가요. 아파트가 금이 가갖고. 그 위험해요.
갖고 정밀 진단하고 있는데 이제 그 뉴스를 제가 본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 아파트도 분명히 처음에 입주할 땐 저처럼 설렜을 거예요. 30년이 됐는데, 오래되기도 했지만 30년밖에 안 됐는데, 인생을 통하여서 보면 30년이 긴 게 아니잖아요. 30년 만에 벌써 그 아파트는 지금 다 퇴거 조치해야 되느냐?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더라고요. 땅이 꺼졌으니까요. 그게 큰 교회도 있더라고요. 1200명이래요, 교인이요. 그 교회를 찍었는데 더 심각해요. 교회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요. 뭉그러졌어요. 어디로 끼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무섭겠더라고요. 한두 명이에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불안한 건물이라면 얼마나 성도님들도 불안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노후주택이 돼가지고 그 주택이, 그 아파트가 물론 밑에 공사하다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할 때 설레고 기뻤고 가전제품도 싹 바꾸고 막 정말 좋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30년 지나니까요, 벌써 이제 재개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오시지만 우리 본당 입구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는 소예배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교회라고 그랬어요. 100만 교회인데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면 교회 하나로 통일돼요. 그 교회 이름이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처음 들어봤다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에 나오니까요. 그럼 100만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노년교회, 뭐 만수교회, 인천교회, 뭐 여기 순복음교회, 충원교회 이렇게 이름이 100만 개잖아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기 때문에 장차 우린 저 올라가면은 다 한 교인이에요. 아멘. 그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예,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진 새 예루살렘 교회. 오늘 천국에 대한 확신인데요. 천국은요, 눈물이 없대요. 한숨도 고통도 아픔도 없대요. 걱정도 없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것, 떼집일세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얼마나 화난지 해가 없는데 그렇게 화내. 신기하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리고 길을 다니면 여러분, 길은 전부 황금길, 문은 전부 진주문, 12진주문. 아유, 안 믿으시는데 참 금값이 비싸니까 여러분 지금 금을 내가 요만한 덩어리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금으로 길을 삼았다니까요. 나중에 올라가서 보자고요. 금으로 길을 쫙 깔아놓으니 번쩍번쩍 하잖아요. 진주가, 저는 제대로 된 진주 반지 없지만요, 진주가 알 큰 건 막 300만 원도 한대요. 근데 진주로 덩어리채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게 알반지가 300만 원인데 이 진주문은 값으로 치면 말도 못하겠죠. 그런 곳에서 늘 이 찬양단에, 이게 지금 4부로 찬양을 하잖아요. 4부. 찬양대들은 4부로 불러요. 천국에 16부예요. 막 이렇게 들리겠죠? 16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라고 하죠. 천상의 소리가 항상 들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천국은요,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요 물지 않아요. 해가 없는데 해보다 더 밝아요. 상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어떤 때는 부담돼. 왜 그러냐면 고민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걱정이나 고민을 없다면 여긴 천국이게요. 예,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있어요. 이뻐도 고민 있고 돈 많아도 고민이 있어요. 자식이 많아도 고민이 있고 없어도 고민이 있고. 이해하시죠? 이 고민은 항상 있어요. 천국은 어때요? 고민이 없는 곳. 걱정도 없는 곳. 한숨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곳. 특별히 몸 아프신 분들 아픔도 없는 곳.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 터키 쪽은 못 가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2번인가 3번인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면 갈릴리 바다 너무 좋죠. 주님이 바다 위로 금방 걸어오실 것 같아요. 내가 인천에 살지만 틀려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예배를 드려요. 성찬하면서 가면 코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감격이죠. 감격. 갈릴리 바다에서 자갈한 알 주사도 감격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로 팔복교회가 있잖아요. 언덕에 팔복교회 그 앞에서 길짝밭, 돌짝밭, 뭐 여기 길가, 꽃밭 다 있거든요. 거기 한 자리에 다 있어요. 옥토, 길가, 뭐 가시떨기. 거기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가나가 가까워요. 가나에서 난 포도로 성찬식을 그 자리에서 떼는데 성찬잔이 우리는 금잔이잖아요. 거기 나무예요. 나무로다가 이렇게 해서 성찬하는데 그때도 감격이었어요. 가나에서 난 포도로. 거기서 성찬을 떼는데 뭉클뭉클했어요. 좋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건 장관이에요. 밤새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가는데 내가 못 올라가겠는가? 80 할아버지도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이제 지치는 사람들이 나올 줄 알고 처음부터 같이 출발하는 마부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올라가지? 올라간 사람들 태우고 내려오려고 그러나? 아니 빈 낙타를 그냥 올라가길래 몇 시간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불러. 아저씨 나 좀 태우고 가요. 힘들어서. 그래서 타고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천천히 올라가도 되면 제가 대청봉도 올라갔으니까 천천히 올라가도 되면 그러면 되는데 이게 늦으면 올라가나 마나예요.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에서 해가 딱 뜰 때 그거 이제 해 뜨는 걸 보는 거예요. 해 뜨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러잖아요.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날쌈 들쌈 이제 숨이 벅차잖아요. 그런데 산이 어떻게 나물이 풀 하나 나무 하나가 없어요. 산에. 산은 산인데 다 자갈산이죠. 돌산. 근데 그런 산이 막 봉긋봉긋 많잖아요. 근데 깜깜했던 그 시간에 드디어 해가 뜬다 누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우린 그 위에서 집회를 했어요. 시내산 위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카메라를 다 산발이 이렇게 삼각자 대놓고요. 다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니까. 올라가기 힘드니까요.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영상에 담으려고 애쓰는데 해가 이제 쭉쭉쭉쭉쭉 올라오잖아요. 해가 딱 올라오는데요. 빨개요. 빨간 빛이 해가 뜨는데 이렇게 비치니까 이쪽 산들에 비춰지는데 산에 딱 부딪히면서 이제 반사가 되는데 산이 전부 돌이에요. 이 정도보다 조금 약할까? 돌멩이가 이렇게 보여요. 붉어요. 붉게 보이는데 장관이에요. 와, 쫙 펼쳐지는데 이야, 이게 카메라에 다 안 들어가요. 워낙 넓으니까. 그냥 눈으로 담기도 막 벅찬 거예요. 이야, 잡담이 안 나와요. 너무 경이로워서. 와, 이래서 길을 쓰고 올라오는구나. 이걸 보려고. 그냥 우리는 푸른 산을 보니까 경치 좋다 이걸 볼 것 같은데 경치는 없어요, 별거. 근데 그 해가 딱 떠오를 때 붉은 해가 이 돌멩이에 비치니까 반사돼 갖고 거의 붉은 빛이 불난 것처럼. 와. 그리고 봤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한 명도 손 안 들던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근데 안 가보신 분은 들어보세요. 가고 싶죠? 아멘? 성지순례 들어보니까 궁금한데? 가고 싶은데? 저는 스위스에 그 막 열차 타고 올라가는 얼음궁전 거기가 가보고 싶어요. 영상에서 보니까 끝내주더만요. 왜 그 높은 산을 보고 누가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요? 철로를 놨어요. 그래갖고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기차가. 기차 여행하러 거기 가는 거 신혼부부들도 야, 남들은 산을 보면 산 높다 그럴 텐데 저걸 정복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철로를 놨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전 세계에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거 보러.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미국의 맨하탄이든 뭐 하와이든 제가 가본 데가 많지 않으니까 또 뭐 방콕이든 여러분들이 해외에 좋은 곳 뭐 장가게든 많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안 가보신 분은 궁금해. 그리고 내가 나중에 형편되거나 사정이 되면 시간 되면 꼭 가봐야지. 아니면 나도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은 저도 여러분도 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몽골 가지만 혹시 몽골을 못 가시더라도 다음에는 몽골 뭐 베트남 이런 데 말고 성지순례 교회에서 가면 나 같이 가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교육자들한테 조금씩 찔러 놓으세요. 그럼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봅시다. 성지순례 일정이 길어요. 10일이에요. 근데 성지순례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가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산은 이름 그대로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념 동산교회. 그러면 거기는 2000년 된 올리브유 나무가 진짜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드리를 해야 돼요. 제 손으로 안 돼요. 얼마나 큰지. 그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얼마나 되냐가 200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실 때 본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헬레나 황후가 다 지은 거죠. 그 기념교회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이렇게 이제 뭐 라인을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의자도 없고 가운데 돌멩이 하나 있어요. 평평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위예요. 그 바위가 이렇게 평평하냐? 겟세마네란 뜻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결실하면 올리브를 거기다가 갖다 놔. 다 그 돌멩이 위에 올리고 짓이기는 거죠. 그러면 즙이 이제 이렇게 또랑 타고 내려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있는 올리브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거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나온 거 사람 먹고 세 번째 나온 거 동물 주죠. 그렇게 해서 그 올리브를 즙을 짠 곳이라 굉장히 넓어요. 우리 타작마당처럼. 그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니까 약간 어두컴컴하게 해놓고요. 은은한 조명만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에서 뭐 노랑머리, 뭐 까만머리, 피부 검은 사람, 흰 사람 다 모였어요. 근데 언어도 안 통하고 외국인인데도요.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압도되는 어떤 그 마음에 헉 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흐느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점여들고 여기저기서 우니까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막 기도도 잘 되고 거기서 기도 소리밖에 안 들려. 누가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오픈된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와서 그냥 울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바위에 우리는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바리케이트 쳐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은 아우 나도 그런 감동을 받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천국 얘기를 해요. 노래를 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보내려는 게 그 목적인데 의외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해요. 제가 지금 성지순례 얘기를 했고 외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천국 얘기를 자꾸 강단에서 해줘야 나도 가고 싶다. 어제 우리 연세대학교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이제 모임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그분이 암호를 진단받은 적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때 10년 전인가 12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그거 총무할 때요. 그때 나 병원에 건강검진 갔는데요. 담도암인가 뭔가 제가 암이었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그때 그랬어요. 나 몰랐네. 그러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딱 하면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큰 병원 갔더니 조직 검사 해봐야 알지만 암인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래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이분이 결혼 안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몸인데 결혼 안 하고 평생 그냥 목회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 가서 이제 부사역자들도 많고 하니까 의논을 하는데 나 병원에서 암이래니까 가슴들이 철렁 내려앉아갖고 목사님 그러면 어떡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아싸 그랬대. 아싸 드디어 간다. 내 아버지 집에 드디어 간다. 하나님의 명을 주신 하는 사명이지만 암 때문에 나를 불러가신다면 아싸 신난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 그렇게 좋더래요. 사람들이 뭐야 죽는 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늘 그분은 천국만 사모해.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부터 개척할 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70이 다 됐는데도요 계속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성지순례 현지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자리를 다니면서 느끼려고 애쓰고 하고 가서 보니까 더 감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곳에서 대한 궁금증. 정말 천국 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지? 천국은 어떤 곳이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우리 한국 기독교 1세기 때는요 천국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천국 얘기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천국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천국이니까 주 재료가 항상 설교가 천국이었어요. 지옥과 천국, 재림, 요한계시록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어려울 때 그걸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막 목숨 걸며 예수 믿어야 됐던 우리의 윗세대들 1세기 우리 목사님들 오죽하면 그때 예수 믿은 분들은 종말이 금방 올 것 같다. 구름이 이상하게 몽글몽글만 해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오시려나? 얼마나 기다리면 그랬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하늘 쳐다본 분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늘도 안 봐요. 그건 주님을 기다리니까 하늘만 보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하다못해 남편이 버스 타고 퇴근하면 버스 정류장에 가도요 버스 오는 쪽을 이렇게 쳐다봐. 그렇죠 여러분? 이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 쳐다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차가 언제 오려나? 20번이 우리 여기 오는데 20번이 언제 오나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늘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천국하고 연결하고 하늘을 봐도 오시려나?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린이들 죽을 날은
아직 모르는 어린이들한테 노래할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언제 가요? 걔는 7, 80년 지나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가시나무, 우리 복 받아라, 우리 마음의 갈등을 이겨라, 이런 내용들은 많지만 완전히 그냥 확 질르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확신은 나는 있을까? 권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요, 갑자기 들이대면서 누군가한테 인터뷰를 해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묻는다면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할 사람 제가 볼 때 반이나 될까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반이 대답 못하는 사람은 왜 대답 못하냐? 어저께 제가 술을 먹었어요. 나 지난 주일날 교회를 빠졌어요. 나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내가 어저께 자식하고 싸웠어요. 다 행위와 연관하는 거죠. 행위. 내가 아직 그렇게 안 돼요. 자격이. 착하게 못 살았어요. 내가 부모한테도 효도를 못해요. 등등.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고 갑자기 누가 들이대면, 특히 이단들이, 그러면 글쎄요, 가봐야 알죠.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이런 말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린이라도 어른이라도 90이 넘었어도 당신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 천국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주일날 잠자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이제 송사합니다. 아이고,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면 다 가겠다. 네가 네 소외를 생각해봐라. 너 전과 몇 범이잖아. 너는 거짓말했잖아, 도적질했잖아. 갖가지 우리가 잘못한 걸 끄집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그랬다가 안 당연하네 이렇게 돼요. 속지 마세요. 아예 제가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항상 행위로 도전해. 행위. 너 부모한테 불효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행위. 천하의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행위가 안 들어가요. 아멘? 행위가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뭐야? 그럼 교회는 뭐로 나와? 행위가 안 들어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야? 죄 지어도 되네. 교회를 안 나와도 되나 보지? No.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행위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의 죄는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죄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우리 아들이 공치기 하다가 구멍가게에 유리창을 깼어.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얘는 도망 다녀야 돼. 유리창 그거 2만 원 물어줄 돈이 없어서. 근데 마트 아줌마가 찾아왔어. 아줌마네 아들이 우리 집 지금 유리 깨갖고 유리 깨졌어요. 갈아줘요. 그럼 갈아줘야죠. 그럼 엄마가 가서 유리 값 주고 갈아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죄인처럼 빙빙 돌아다녀야 돼요? 그냥 다녀도 돼요? 그냥 다녀도 돼요. 이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그거 물어주지 않았으면 글로 못 다녀. 빙빙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이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셔도 돼요. 더 이상 치를 게 없어요.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행위가 들어가면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해서, 저 사람은 봉사 많이 해서,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오픈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걸 마음으로 영접하여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안 들어가는데, 난 지금 당장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사람들이 물어보면 쭈삣쭈삣 한단 말입니다. 행위 때문에.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그렇게 헌금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또 따로 있어요. 행위는 복을 받게 해요. 복.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면 복 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는단 말입니다. 심는 대로 복 받는 거예요. 안 심으면 못 거둬요. 심어야 거둬요. 그리고 구원하고 관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물질과 복에 관계된 것이지, 행위는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론으로는 아멘 그래요. 근데 옆에서 누가 퀘션을 물으면 네가 너희 놈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면 주눅이 들어버려. 이게 다 행위로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마귀가.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엄마 속을 그렇게 썩였잖아. 너는 사기쳤잖아. 너는 지난날 죄를 졌잖아. 너는 우상숭배했잖아. 회개하면 돼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순간 회개가 동시에 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하면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들이대도 당연하지 그래놓고 아이고 당신 전과 몇 범이잖아.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잖아. 주님이 다 지불하셨잖아. 네가 뭔데 그래.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는데 이렇게 더 세게 나가셔야 돼.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세 가지만 말씀해드리고 마칠게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유브라데 강, 기손강 이게 다 저 유브라데 강이 실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중동 지역 거기 어디인가요? 천국이? 우리는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당이라고 했어요. 천당, 장소를 말하죠. 저는 장소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국은요, 지금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영적인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천지에 편재하십니다. 예. 그러면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뭐 아무데나 천국. 예,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요, 천국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천국을 누렸어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쿨쿨 잤어요. 내일 죽는데. 천국이잖아요. 불안하면 못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전체에 하나님이 편재하실 수 있어요. 무소부재하시게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체적인 종말이든 우리 생명이 딱 끊어지는 날, 이 세상에 딱 닫히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부활의 채로 천국의 실제가 열려요. 지금은 영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시고, 맞는 말이에요. 편지하시니까. 그런데
이건 영으로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으니까 우편, 이건 장소, 어떤 위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은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고린도 전후에서 기록했어요. 천국이 3단계로 있다고.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본인이 고백해.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넘치게 생각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까 봐 내가 입을 다무노라 그랬어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낼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늘에, 오늘 본문에 시민권을 가졌노라. 당당하게, 내가 갔다 와 보니까 말이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시민권이 있더라. 시민권.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몇 년을 살든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은 딱 닫히면서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리는데, 그때는 천국이라는 위치에 실제적인 존재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사는 동안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진짜 이 세상을 마감하고 빠이빠이하고 갈 때, 그때는 새로운 세계의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편 강도에게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종말이 왔을 때, 개인적인 종말, 생명이 다해서 이 땅에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눈을 감는 날, 눈은, 육신의 눈은 감지만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때 천국이라는 실제가 열리는데, 동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그것은 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진주문이 되어 있으며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과 같고,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새로운 새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는요, 전부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진짜 천국을 맛보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100년이 아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이 땅에서 우리가 마감하는 날 분명한 실제의 거주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천국.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을 못 누리느냐? 아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주 달나라를 가려면 이 가운 입고 가거나 한복 입고 못 갑니다. 우주복을 입어야 가요.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예수님화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맛보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많지만,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예배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안에 천국을 유지하시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가깝게 있고, 천국은 현실이며, 천국은 죽은 뒤에는 실제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히브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처소를 주님이 만드시는데 맨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맨션. 우리나라는 빌라도 맨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맨션이면 500평 이상을 맨션이라고 한대요. 그럼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최소한 500평 맨션. 아파트 몇 평짜리도 해놓고 제가 설렜었다니까요. 30년 지나니까 재개발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변함없는 그곳에 진주로 되어 있는 그 문에 더 기쁜 거, 주님과 함께 사는,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바울도 만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곳, 그 처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거기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에덴 동네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다시 가면 이제 또 예배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서 이런 로또가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로또가 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걸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은 우리가 왔던 곳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셔.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막 듣고 묻습니다. 금으로 덮여 있는 길, 진주문, 수많은 보석으로 세워진 성벽,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이나 우리가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천국에 가면 전부 보석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도시예요. 성벽이며 건물이 전부 보석입니다. 도로가 금입니다. 문이 진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야 저게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이 가면 맞네, 맞아, 이게 진주네. 여러분은 가시면 이제 천국 가면 번쩍번쩍한 이제 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저거 뭐 대리석이 하면 여러분은 알 수 있어. 안 만져봐도 저거 진주야. 왜? 들었으니까. 아멘. 길에 번쩍번쩍에 금이 있어. 사람들이 아니 저게 뭐야, 조명을 깔아놨나? 여러분 알 수 있어. 이건 금이야. 할렐루야. 아니 기초 지식을 알고 가야지요. 기초 지식을. 어차피 거기 가서 살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 당신 이사 간다며? 이사 가요. 어디로 가? 예, 저 신동 아파트로 가요. 저 몇 동 몇 호 당첨됐어요. 알고 가요. 알고. 근데 당신 천국 백성이라며? 예, 저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 어떻게 가? 몰라요. 천국 어떻게 생겼어? 몰라요. 천국 가봤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믿어?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찼으며 수정같이 맑은 하늘과 죄악과 폭력과 탐욕이, 전쟁이, 테러가, 질병이 없는 곳, 이 세상에 어떤 숲이나 공원이나 강과 비교할 수 없는 곳, 죽음도 스쳐 지나가는 곳,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푹 부풀죠. 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석이 이 밭에 가득히 있다면 집을 팔아다도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금은 보화 진주가 들어있는 걸 알거든요. 아는 사람은 전답을 다 팔아다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면 돈을 벌어도 천국의 가치 때문에 버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걸 다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들이고 다 투자해도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천국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가장 최고의 장소에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준비되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편재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장차 생명이 닿으면 실제적인 장소의 천국으로 우리는 이동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답고 범죄가 없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어떻게 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쉬워요.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기 승천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천장에 뚫렸어요. 승천기념교회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주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들아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게 그랬어요.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지으러 가셨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교회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1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은 천사들도 천국에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이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 구속받은 성도,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천국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는 즉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죽는 즉시 부자든 가난하든 가는 곳이 있어요.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병들었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서둘러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오시는 이유는 왜 전도하냐면 천국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 친지를,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왜 전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천국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분명하지 않은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어떤 사람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 번 더 확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선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죽음이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어떻게 불러요? 입양을 해봐요. 며느리를 드려봐요. 아니 며느리를 드렸더니 우리를 안 지 얼마나 됐다고. 오자마자 아버님 그래 이상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요?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허락이 안 돼요. 그 위대한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피를 나눠주면서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독자로 오셨는데 이제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혼자 독자가 아니라 우리가 차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피를 나눠주면서 의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부를 수 있었던 고유의 영역, 아버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원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겨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황태자의 자리에 왕자요 공주이십니다. 예쁜 공주, 예쁜 왕자. 제가 속이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고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가요. 죄와 하나님과 딱 벌어졌어요. 십자가가 거기에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매일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치 않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실제적인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금으로 된 길이며 진주문이 있으며 보석으로 지었고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없고 찬양과 아름다운 황홀한 천사들이 우리 수종을 들고,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높아요.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 종이에요. 천사는 부리려고 종으로 쓰려고 만드셨고 우리는 자녀 삼으려고 만드셨어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사는 천상의 존재로 살 수 있는 곳이며,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가고 싶다. 성지순례나 외국도 가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 오늘 자살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명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명령하신 순간까지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안 갈 사람이 없잖아요. 아싸 하면서 드디어 간다. 아파트 하나만 분양받아도 설레던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은 찡그리지 않아요. 천국 가는 분들 임종 예배 가서 보면요 다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파서 찡그리고 걱정이 있어서 찡그리고 늘 기도받을 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 예배를 드려보면요 천사예요. 천사. 얼굴에 욕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찌그러지지도 않았어요. 편안한 상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양받아 놓은 사람들이 맨션을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천국